오늘 설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 380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다 찾으셨죠?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진짜 믿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의 천편일률적인 기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고민되는 일을 결정할 때, 근데 사실 고민되는 일도 우리 삶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려 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려고 한다면, 그닥 우리의 삶에 고민되는 일들이 그닥 어쩌면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감사하는 그런 삶을 매일 살아냈다면, 어쩌면 그랬다면 어쩌면 우리가 닥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좀 안타깝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삶, 제가 사는 삶 가운데 고가 있죠. 괴로움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정말 이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대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항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민들이, 괴로움들이, 안타까움들이, 그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싶은 오늘입니다. 여러분, 저는 테드 강의를 참 즐겨 듣습니다. 얼마 전에는 테드 미래를 보는 눈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닐 파스리차라는 캐나다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테드에 나와가지고요, 이야기한 내용이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분의 말을 듣고 개인적으로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방법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아니, 어쩌면 많은 도움을 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닐 파스리차라는 사람은요, 2008년에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갑작스럽게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내를 참 많이 사랑했는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바람이 난 것 같아요. 아내가 바람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런 정신적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가장 친한 친구가 자살을 했습니다. 멘붕 상태인 상황에서 또 멘붕이 온 거죠. 쌍멘붕. 아, 발음도 안 된다. 쌍멘붕. 거기에 일도 안 되고요. TV를 켜면 온통 전쟁, 기아, 재앙, 테러, 실직 같은 이런 우울한 소식의 연속들이 닐 파스리차라는 사람을 더 짓눌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역시 자살이라는 극단의 생각까지 이르렀는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 내가 이대로 이렇게 죽는 것보다 그래도 어떻게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가 살기 위해서 한 일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게 대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컴퓨터를 켜고요. 일상의 소소한 일들, 정말 별거 아닌 일들, 그래도 아주 살짝이라도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순간들을 적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웨이터가 알아서 커피를 공짜로 리필해주는, 목요일인 줄 알았는데 금요일이어서 바로 연휴에 들어가는 그런 즐거움, 지하철을 타자마자 자리가 났을 때, 그래서 앉았을 때 그 편안함,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엘리베이터가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딱 그러는 것처럼 열렸을 때, 기타 등등 정말 살면서 이게 무슨 기쁨이야 라고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그런 일들을 적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쌓여지자 그가 1000가지 굉장한 것들이라는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에 주제를 나눠서요. 그렇게 하루 한 가지씩, 많이도 아니에요. 하루 한 가지씩 가볍고 즐거운 삶들을 기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이야기 중에는 교통과 관련된 이야기로는요. 어디를 가는데 계속 파란불을 만났을 때 그럼 그날 와가지고 적는 겁니다. 아, 어디를 가는데 계속 파란불이 켜져 있었다. 참 기뻤다. 우리도 종종 그런 일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파란불 켜졌다고 아, 기뻤다, 감사하다 이렇게 적어본 적 없지요. 러시아워 시간에 옆 차선들은 다 막혔는데 내가 차선을 잘 잡아가지고 내 차선만 쭉 갈 때 갑자기 나도 모르게 운전하는데 가속 카메라가 있었어요. 아, 과속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정주행이었어. 하, 안 찍혔다. 4만 원 벌었다. 요즘 6만 원인가요? 아, 6만 원 벌었다. 아, 감사하다. 교통과 관련해서는 그런 일들을, 그 소소한 일들을, 기뻤던 일, 감사했던 일들을 하나씩 적어 나가는 겁니다. 뜻밖의 행운과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마트 계산대에 서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계산을 빨리 하고 훅 나갔을 때,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눌렀는데 자판기 실수로 두 개의 음료수가 동시에 떨어질 때, 작년에 입었던 옷 주머니에 뒷주머니를 집어넣는데 우연히 20달러가 나왔을 때, 이분 말이에요. 이분 말. 이분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이. 핸드폰을 딱 떨어졌어. 아, 깨졌어. 보니까 멀쩡했을 때. 아, 감사하다. 기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 핸드폰 떨어뜨렸어. 아, 기스 났어. 아, 먼지 묻었어. 우리는 그러죠. 근데 이분은 떨어뜨렸을 때, 아, 안 깨졌어. 감사하다. 업무와 관련해서는요. 사장님의 잔소리가 일찍 끝났을 때, 우리는 그러지 않거든요. 사장님 또 잔소리야. 우리 직원들은 좋은 줄 아세요. 저는 잔소리를 안 하잖아요. 잔소리가 일찍 끝났을 때.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또 잔소리 하잖아.
상사가 볼 일이 있다면 일찍 퇴근할 때. 약속 시간에 늦었는데 상대방이 더 늦게 올 때. 우리는 또 그렇지 않아요. 약속 시간에 내가 늦었어요. 상대방이 더 늦게 와요. 아, 뭐야, 지금 일 길초한, 이거 조금 더 늦네? 불평하죠. 알람 맞추는 걸 깜빡했는데 제 시간이 눈이 떠졌을 때. 이런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는 모두 다 감사의 재료들이었어요. 기쁨의 재료들이 돼요. 정말 아주 소소한 일상과 관련해서는요. 점심에 먹었던 음식이 이에 꼈어요. 약간이. 근데 그 음식물을 여지로 이렇게 빼가지고 시원해졌을 때 그걸 감사하다고 블로그를 썼어요. 오늘 점심에 뭘 먹었는데 뭐가 이에 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뺐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았어요. 기뻤어요. 이렇게 적었다니까요. 블로그는. 치과에 갔는데 그동안 충치 치료를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치과 의사가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충치가 없습니다.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아, 치과비로, 나 치과 보험도 안 들었는데 지금 얼마가 나온 거야, 이거. 아, 너 썩은이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우리 엄마는 왜 내가 사탕 먹는 걸 왜 말리질 않았지? 아, 다음에 보험이나 들어야지. 아니면 보험을 들었어도, 아, 왜 보험료가 왜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야? 내가 그동안 보험료 납입한 게 얼마인데 왜 이거밖에 안 나는 거야? 아, 짜증난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보험료 너무 많이 나왔어. 아,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치과? 이 사람은 안 그래. 치과 의사가 이제 치료가 다 끝나고 돈도 많이 썼죠. 충치 치료. 이 미국은 보험도 안 되잖아요. 억수로 많이 썼을 겁니다. 그런데 충치가 이제 더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아, 이제 충치가 없다. 감사하다. 기쁘다. 시험에서 찍은 것들이 용케 맞았을 때, 역시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10개를 찍어서 5개 맞으면, 5개, 내가 3번 찍었어야 되는데, 내가 2번을 찍었어. 바보같이. 우리가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러거든요. 전자제품도 미국도 그런가 봐요. 전자제품이 치그리고 안 나왔어요. 한 대를 딱 쳤더니 다시 잘 작동할 때 그걸 기쁘다고 블로그에 적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아, 저 수명이 다 됐나 봐요. 아, LG는 역시 안 좋아. 얼마나 다른가요? 얼마나 다른가요? 분명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이분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책에 그것까지는 안 나왔어요. 하지만 하지만 그 어떤 크리스천보다도 그 어떤 목사님보다 그 어떤 전사보다 그 어떤 선교사보다 그 어떤 집사 장로 선교사 그 누구보다도 나는 이분만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직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조차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아니 이렇게 살려고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어요. 그 어떤 크리스천보다 위대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아, 저 크리스찬도 아닌 사람이 저렇게 살아? 짜증내는 게 아니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그래 반성하고 내가 배워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갖고요. 배우세요. 여러분도 오늘 블로그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블로그에 이분처럼 썼으면 좋겠어요. 혹은 여러분의 그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자기 전에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오늘 하루 자기 전에 그냥 한 가지면 돼요. 이분도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이상 기록하려면 그게 일이 돼요. 일이 되면 불편해요. 싫어져요. 그러면 지속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저는 블로그에 쓰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그게 힘이 돼요. 내가 조금 쓰다가 지금은 제 설교를 듣고 아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한 3일 할 수 있어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일주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 지속하는 거 어려워요. 남들이 보지 않는 거면 더 어려워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내가 이제 여기에 뭘 올릴 겁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혹은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으면요. 내가 멈추려고 해도 그 댓글들이 나 그 당신의 글에 뭐 창주 형제면 내가 창주 형제가 그 써놓은 그 감사의 글에 도전을 받아요. 계속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들이 힘이 돼요.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계속하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하지 않으면 불편해서 나도 모르게 또 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블로그, 카페, 요즘 많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데다 여러분 이 사람 좀 써보세요. 오늘 하루 나를 즐겁게 했던, 나를 감격스럽게 했던 짤막한 한 줄. 그게 그런 삶의 습관의 연속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꿔줄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우리는 이 뜻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내야만 하는 필연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연습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확 바꾸셔서 내가 막 감사하지도 않았던 삶에 막 갑자기 감사를 막 역사하시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러지 않으십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걸 행위구원이라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해줄 말은 없습니다. 애를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기쁘지 않아도 거울에서 내가 웃는 모습을 하면요. 내가 기쁘다라고 내가 인식하게 됩니다. 기쁨은 노력입니다. 기쁜 일이 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내가 기뻐하려 하기 때문에 기쁜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쁜 삶을 부여잡으려 할 때, 예, 실제 기쁜 일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기도도 인내고 노력이고요. 애를 씀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려 할 때, 그리고 그 감사를 습관화할 때, 그 감사를 기록하여서 그 감사가 내게서 계속 내 눈으로 보여지는 감사일 때, 여러분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감사할 일들을 하루에 하나씩을 적어서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그 데이터가 쌓여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막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써놓은 그 블로그,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을 들어가서 아, 몇 날 며칠, 한 달 전에 내가 이걸로 감사했구나. 그 감사의 목록 쭉 보면 아, 내가 참 내게 기쁜 일들이 많았구나. 아, 그래 내가 참 감사하는 사람이었구나. 아, 나 참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또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의 그 이력이, 데이터가 그 힘을 여러분에게 다시 되돌려 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소풍 일정이 잡히면 밤에 잠이 오던가요? 물론 뭐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기쁘더라고요.
저는 애들이랑 놀러 가는 게 기쁜 게 아니고요. 아침에 얼른 일어나가지고 김밥 먹고 싶은 그 기쁨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김밥을 억수로 맛있게 싸시거든요. 아, 진짜 자면서도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가지고 김밥 먹고 싶어가지고 우리는 김밥 한 줄에도 소풍에도 하루의 그 짧은 소풍에도 우리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두근두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밥 천국에서 김밥 종류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돈가스 김밥도 나오고 참치 김치 김밥도 나오고 예전에 그런 김밥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단무지랑 소세지랑 넣고 덴뿌라 넣고 시금치 넣고 대충 해서 먹는 김밥이죠. 그거에도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지금은 돈가스에 뭐 고추 참치에 뭐 멸치 김밥에 뭐 온갖 종류의 김밥에도 우리는 그거 먹으면서 감격하나요? 우리는 감동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감격을 잃어버린 시대,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나친 풍요가 우리에게 감사를 앗아간 건 아니지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결핍은 저주가 아닙니다. 어쩌면 결핍이야말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밑거름이 될런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좀 봅시다. 캐나다의 닐 파스리차라는 사람이 쓴 그의 블로그 감정의 밑바닥에서 재미삼아 시작했던 그의 블로그 근데 어느 순간 접속자가 수백만 명이 됐고요. 1년도 안 돼서 수백만 명이 접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이 사람이 2008년부터 그걸 쓰기 시작했으니까 2009년에는요. 인터넷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웨비상이 있습니다. 들어봤습니까? 웨비상? 이 웨비상에서 블로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해당 블로그 내용으로 행복 한 스푼이라는 책을 만들어서요. 아마존에서 10주 연속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돈방석에 앉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공감한다는 것은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호응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은 그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들도 공감하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다는 아쉬움? 그걸 발견해줬다는 감사함? 서로 그 댓글로 막 힘을 얻습니다. 나도 해볼 겁니다. 그렇게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았겠죠. 네, 사람들도 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행복이란 결코 멀리 있지 않고 너무나 나와 가까이 있었다는 걸 사람들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니까 파워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글, 아무리 좋은 강의, 아무리 뛰어난 어떤 것이라도요. 사람들이 모르고 공감해주지 않으면요. 그것은 절대 뜨지 않아요. 이슈가 되지 않아요. 화제가 되지 않아요. 호응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그 전문적인 강의여도요. 막 전문 용어 막 남발해가면서 강의하고 막 그러면요. 사람들이 너 언제 끝나냐? 아 그래 알았다. 잘났다. 그래 버립니다. 굉장히 안 좋은 강의법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는 건데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 쉬운 거,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거, 이런 것들에 호응하고 열광합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행복이란, 다시 말하지만 행복이란 진짜 너무나 멀리 있지 않고 지금 내 옆에, 지금 나와 함께 숨쉬고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 파스리차라는 사람의 그 글을 통해서 공감했던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깨달았다는 거죠.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내가 너무 멀리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었구나. 내가 너무 멀리서 기쁨을 찾으려고 했었구나. 그렇습니다.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지금 여러분의 삶이 기쁘지 않은 이유.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어쩌면 이미 내가 가진 행복, 이미 내가 가진 기쁨들, 이미 내가 가졌던 감사의 거리들을 그것에 내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미 내가 가진 것을 볼 수 없는 장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줄만 알면 기쁠 수 있어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 프랑스와 르로르의 소월, 꾸베시의 행복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꾸베시가 정신과 의사거든요.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방랑하며 행복의 비법 23가지를 찾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소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온갖 데를 다 다니면서 무엇이 행복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를 찾아가는 건데요. 그 23가지 중에 넘버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제1순위의 비기입니다. 이 소설은 그렇게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은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교하면 필연적으로 무엇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안에서 욕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비교는요, 욕심과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욕심에 눈이 멀면요, 지금 내가 가진 행복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 실제적인 예를, 우리 회복교회 성도분 중에 한 분이 저를 향해서 사기꾼이다, 경찰에 고발하겠다 라고 해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설교를 2달을 쉰 적이 있습니다. 그분, 제가 돈 많이 벌게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의 입장은 이겁니다. 회사는 돈을 벌었을지 몰라도 자기는 못 벌었다.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그분이 빅스라는 코인을 560원에 정리를 하셨습니다. 불만 때문에 저랑 다툼이 있어가지고 우리 김 과장님 보내서 정리하게 드렸습니다. 지금 그 코인이 1,500원 갑니다. 그분이 그거 정리하시고 2천만 원 벌었거든요. 500원대 정리하시고 2천만 원 벌었거든요. 지금 1,500원에 정리하셨으면요. 몇 배입니까? 500원대 2천만 원이니까. 지금 1,500원이면 몇 배입니까? 아, 계산이 잘 안 돼요. 적어도 지금 정리했으면 6천만 원은 벌었을 겁니다. 근데 회사의 수익이 나야죠. 제가 한 달에 회사 유지만 5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저 공장까지 해가지고 수익이 나는 게 당연하죠. 나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저도 급여 주고 나고 그러면요, 없어요. 그런데 회사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자기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번다는 거죠. 거기에 짜증이 나신 거예요. 거기에 불평이 생기신 거예요. 비교하니까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결국 그분은 그 욕심 때문에 그분의 욕심이 그분을 찔러서 더 이상 그분은 회복교 할 수 없는, 그리고 더 이상 세상적인 말로 금전적인 어떤 이익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처럼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내가 뭔가를 가진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사람은 불행하게 됩니다. 불행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발음이 안 됩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다릅니다. 회사가 해야 되는 일들, 회사가 유지돼야 되는 일들, 그리고 그분의 삶 가운데 유지되는 분들, 그분이 한 달에 5천만 원이 필요한가요? 회사도 안 하시는데? 그거 마련하려면 제가 어떤 심적, 괴로움이라 말하기까지는 좀 그렇고요. 이제 앞으로 저도 감사하려고 할 건데, 그래도 이렇게 버텨가게 하시는 것이 감사하다.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데요, 저도. 그러나, 자고 나면 급여를 줘야 되고, 돌아서면 눈 뜨면 급여를 줘야 되는 그 심정, 모르시잖아요, 그분. 그분은 그저 삶 가운데 자녀들 학업, 해야 되는, 이런 일들, 시장을 봐서 밥을 만들고 반찬을 만들고 이런 일들, 이런 작다라고 그러니까 비교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은 다 달라요. 위치가 다르고 해야 되는 일이 다르고 가져야 되는 어떤 기타 뭐가 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각자의 외모, 달란트, 호불호, 가진 거, 가치관 전부 다른데 내 기준에서 저 사람은 더 많이 가졌어? 내 기준에서 저 사람은 이게 있어? 라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있는 것을 가져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건희십니까? 빌 게이츠입니까? 로스차일드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인류가 역사에 대해 가장 많은 것을 가져본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에요. 성경 보세요. 그보다 많은 것을 그가 성경의 전도서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한 게 없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가 말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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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가진 걸로 가질 수 있는 걸로 사람은 기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에게 1000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기뻤을까요? 누군지도 모를걸요? 아, 쟤도 내 마누라였나? 다 다른 사람들이 서로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악의 지옥이 될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삐뚤어지고 힘겹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다 다른데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그 다른 가운데서 각자의 역할을 하라고 그래서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살라고 기뻐하며 살라고 그렇게 만들어 온 사람들끼리 서로 다른 사람끼리 나는 이건데 너는 그거야? 나는 이걸 가져 너는 그걸 가졌어? 나는 이걸 못 가져 너는 이걸 가졌어? 라고 이렇게 비교하고 저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저렇게 비교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자기가 못 가진 것을 아웅다웅하니까 악의 지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다 다른 사람들이 서로 비교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에브리싱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저 내게 주어진 것, 내게 주어진 달란트,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 소중한 것들, 이것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것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그 안에서 아기자기한 즐거움, 아기자기한 기쁨,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가진 것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성경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엘리야인가요? 이사인가요? 엘리야일 겁니다. 기름병 여인. 기근이 들었을 때 집안에는 그릇을 갖고 오라 합니다. 기름을 부어줍니다. 기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 채워집니다. 그걸 팔아 다른 사람들에게 줘서 가난을 면하라, 먹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릇이 없자 기름이 멈춥니다. 하나님은요, 그릇이 되는 만큼만 부어주십니다. 정확하게 성경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게 왜 이만큼만 주세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세요가 아니고요. 내가 그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고, 내가 일상에서도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런 그릇의 캐파들을 이렇게 크게 넓혀가면, 점점 더 여러분의 삶은 기쁜 일들이, 감사할 일들이 넓어지고, 많아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감사할 때 행복은 늘 현재 진행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성적순도 아니고요. 행복은 돈에 많고 적음도 아니고요. 행복은 집이 크고 작음도 아니고요. 그 무엇도 아니고요. 행복은 오직 하나.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이 내게 주신 것, 그게 작든 크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만족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그분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인생. 그래, 지금 바로 행복하겠다. 지금 바로 기뻐한다. 지금 바로 감사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인생들. 그런 삶의 누적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삶. 그것이 행복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기뻐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달라지겠습니다. 닐 파스리차라는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삶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를 실천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롤 모델, 본보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크리스찬이 이 사람보다 더 많은 기쁨, 더 많은 감사,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저에게 그리고 회복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기쁨의 복, 감사의 복, 감사 입술의 복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